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이제 함께 읽을 텐데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전체의 그림을 또 전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젊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그 가운데 승리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비록 때로는 이제 기브온처럼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랐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교훈과 비결을 남아있는 자들과 이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고 자신이 깨달은 신앙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지혜, 이 지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오늘 23장 그리고 내일 2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2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대대손손으로 그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음 세대가 전수를 받아서 이어가기를 어떻게 보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도 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누군가로부터 그 신앙에 관한 교훈들을 다 전수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교회 교역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지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항상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율법을 그 1세대 이스라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기념할 수 있도록 그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도 복음은 계속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또 이제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고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물이 고이면은 그 물은 썩은 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훈을 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과 그 모습을 만약에 넘겨주지 않는다면은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그 전수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는 교훈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 중 하나,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에는, 광야에는 뭐 이제 사막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마음을 뺏겼습니다, 다른 것에. 그러니까 어쨌든 광야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대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한 뒤에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고 이제 정착을 하니까 편하고 마음이 뺏길 만한 것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상대적으로 절박한 마음도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정말로 쉽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큰 일을 잘 감당하고도 작은 일에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걷다가 큰 돌이 있으면은, 그 앞에 엄청나게 큰 돌이 있으면은 그거는 워낙 잘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요 조그만 돌 하나, 그쵸, 발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돌 하나를 너무 대수롭게 여겨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들은 잘 이겼는데, 광야 생활 잘 버텼는데, 그 이후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져서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쵸, 조심하여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함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사랑은 결국에 성경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크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렇죠? 구약에서는 헤세드, 그렇죠? 인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랑,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실함, 희생으로 나타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세드와 아가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사랑이 절대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 감정, 우리의 필링, 우리의 이모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will.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사랑 안에는 의지,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으로만 느끼고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또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단순한 우리를 향한 감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 아들은 그것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행동으로 옮겨진 의지적인 사랑, 그쵸? 행동으로 보인 사랑, 움직이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랑 안에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하고 선택이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그런 이제 잘못된 사랑의 정의로 인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기는 하는데, 사랑은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감정이 이렇든 그 의지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 의지를 이제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 분명히 힘들 텐데, 그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은 최소한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는 당연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랑,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고백을 하신다면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는 결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그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고 싶고, 화가 나서 남을 욕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그때 참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그 의지적인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다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쵸? 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아니면은 때로는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움직임, 실제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사랑은 의지적이고 움직이는 사랑, 결단하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시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오래 참으시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온유하시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시기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무례히 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시는, 결단하시는, 움직이시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겉면, 다시 8절로 돌아가서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의 권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8절에서 나온 이 가까이의 원어는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해라, 요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착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제 매일 이제 보면서 와 진짜 닮아지시는구나라고 느끼고, 또 웃긴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랑 와이프가 찍은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둘이 닮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저도 또 사진을 보니까 진짜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랑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가까이 한 사람의 모습과 가까이 한 사람의 행동과 습관이 닮아진다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원하지 않던 원하던 그 모습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12절 13절을 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지를 강조를 하냐면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에게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정말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멀리해야 하는 그 중요성, 그리고 그 사실을 얼만큼 강조하냐면은 가나안 민족들과 교류를 하는 것, 결혼하는 것까지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혼인을 한다는 말은 이제 서로 더불어 산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력히 금하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두 번째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또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무엇에게 붙어서 살고 계신지요? 그렇죠? 무엇과 친근하게 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염려한 것처럼 뭐 금이나 은, 뭐 또 나무로 만든 우상과 이렇게 딱 붙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렇죠? 다른 것에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다면, 하나님보다 혹시 또 다른 것에 더 많이 달라붙어 계신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고,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것을 끊는 결단, 끊는 선택.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에 결단이고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하고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넘어가서 14절을 보면,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는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철저히 따르라는 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에게 또 하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안위와 이스라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안위도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그 사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야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교훈을 삶에서 조금만 더 따르시려고 노력을 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사실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어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또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순한 감정이나 우리의 필링이나 이모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닮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힘드시지 않도록 그에 마땅한 힘과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결단을 할 때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